근데 누가 안 왔네. 대원이 빨리 써. 그래서 500? 이 공부하는 사람은 옛날 하도 든다고 그랬거든. 하도 들든 안 들든 앞과 뒤 옆에 전과 후로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보지 못해. 알아들었어? 항시 자기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일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고 있었게 무심한 거지. 그래서 무심한 사람에게 무심이 도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넉넉한 사람 같이 보이고, 예? 또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있지. 지밖에 모른다고 그러잖아. 아이들 잘할 때도 어른들이 저놈은 지밖에 모른다고 그러거든.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첫째 출가하면은 스님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네가 사람 노릇하지 마라. 사람 노릇하지 않은 게 중노릇이다 그래. 그런데 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중노릇도 하지 마라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 노릇도 하지 못하고 중노릇도 하지 못하는 게 그것은 말하자면 뭐예요? 세상에 제일 폐물이지. 그렇지? 그런 사람이 돼야 마음이 그렇게 갖춰져야 이 공부를 제대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공부가 이론이고 이치가 아니고 실로 진짜로 성불하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스님들 많이 안다고 뭐 강사고 대학교 교수고 떠들잖아.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들 보고 견성했다고는 안 하지. 도인이라고는 안 하지.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가르쳐도 실제로 그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나고 죽는 것을 모른다. 그렇지?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내가 여자든 남자든 또 늙었건 공부했건 안 했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 공부를 부처님 공부를 1대사 2년 나고 죽는 거 1대사 2년이라 했는데 이 공부를 해 마치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 소리예요. 알았지? 그럼 스님은 뭐냐? 나는 그 공부를 나한테 직접 배우는 사람한테는 가르칠 자신이 있어. 나를 믿는 사람한테는. 그걸 해결시켜 줘.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이 스님한테 배우면은 공부하러 이렇게 오면은 결국은 내가 성불한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 마친다. 금생에. 금생의 얘기예요. 죽기 전에. 알아들었어요? 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주 가운데 진짜 성불할 사람은 스님이 누구라고 그랬어? 자기요. 이렇게 생각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깨달음은 없어져 버려. 나는 못 깨달아. 저 부처님이 깨달았는데 어찌 내가 깨닫고 저 부처님처럼 깨칠 수 있겠노?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깨달음은 오직 하나인데 하나니까 그게 누구여야 되겠어? 나여야지. 거기에는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스승도 없는 거예요. 알았지? 이래야 그래야 내 자기 깨달음이 하나니까 내가 하나가 진짜 깨달음 될 거 아니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법에는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세상에 인정사정 없다고 그런 얘기 있지? 그런 것처럼 이 법에는 인정이 본래 없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 세상 일에는 사와 그 공이 있잖아. 그렇지? 공에는 그 받을 것도 용납 안 하지만 사적으로는 뒤로는 수랴 말도 통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한다 했어. 그렇지만은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일체 용납이 안 돼. 알았지? 용납이 안 되는 가운데 용납이 돼. 왜냐하면 전체가 나니까 내가 그것을 그 자리에 도달해 버리면 내 꿈이 이렇게 자유자재로 죽이 열고 닫는 거 내 자유자재로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우주 삼라만상에 한량없는 사람이 있고 한량없는 세계가 있지만은 그것이 전부 나 하나고 그렇게 내가 닫으면은 나 하나로 돌아오고 한 물건도 없고 열어놓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 온갖 마음법이 그대로 열린다 그 소리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한 나무에 열매가 가지가지 열리고 꽃이 피고 하듯이, 예? 나라는 한 나무에서, 부처라는 한 나무에서 꽃이 피고 가지가 열매가 맺고, 그것이 그 나무를 떠난 게 아니지. 꽃과 과일이 그런 것처럼 내 깨달음을 떠난 게 아니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지? 그렇지만은 그게 아무리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많이 열렸어도 그게 나무가 있고 가지가 많고 나무가 커도 그 나무는 몇 개예요? 하나지. 자기 하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치 말면 천하에 쉬운 거예요. 깨달아도 나고 못 깨달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말만 믿고 생각하면 스스로 깨달아. 왜냐하면 자기뿐이지, 하나니까. 알아들었어? 그럼 자기는 뭐예요? 내가 따로 있으면 두 개가 되지. 그건 날마다 정신없이 사는 세상이 있지. 이것이 자기 아니야. 있는 것도 나고 없는 것도 나지. 과거, 현재, 미래, 시간도 나고 공간. 부처님 세계나 지옥세계, 인간 세계,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저 축생 세계까지 전부 다, 귀신 세계까지도 전부 다 나 하나. 그래서 마음법 귀, 알았어요? 일기합처. 또는 하나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네가 묻고 이먹고 항시 자기가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면 나 하나지. 끝나버렸지, 공부가. 이먹고 하는 순간에 자기 돌이켜보면 성버려버린 거야, 찰나간에. 알겠죠? 그것이 하도요. 이먹고 하도 자꾸 벽을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30년간 공부하고 톡을 생활하고, 그것이 하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스님이 하는 이야기는 이먹고 하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없어져 버리고, 과거에도 나 하나였고 현재도 나라고 미래도 나 하나다. 온 우주가 전체가 마음법이 다 정멸해 버렸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하도 하고 수행하는 거 안 하고가 있겠나? 두 개가 성립 안 되지. 그걸 말한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살들 보면 더러 스님들도 우리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지가 하도 깨쳤다고 큰 스님들하고 상담하거든. 그건 뭐냐? 그 자기 소견이 생겼다, 그 얘기야. 알아들었지? 그러면 그건 진짜가 아니지. 왜냐하면 이것은 나 하나니까 거기 소견이 있다 없다 있을 리가 없지. 깨달음이 있을 리가 없는 거지. 그거이 진짜야. 뭐가 생겼다 하면은 두 개지. 그러니까 본래 공이 안 되고 무일물이 안 된다, 그 말이야. 한 물건도 없다는 게 안 돼. 알았죠? 스님 이 얘기만 알아두면 공부 다 해 맞춘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영가스님, 증도가는 조사스님 법문이라든지 요즘 화엄경 그 81권을 무비스님이 그 다 완간해갖고 4월 4일날 법원사에서 그 봉정식을 부처님 앞에 그거 이제 한지를 올린다고. 한질이 그러니까 81권 천질, 1000권을 갖다가 자기가 바쳤어. 그러면 한 권이 100만 원씩이라 해도 1000권이면 10권이면 얼마? 1000만 원. 100권이면 1억. 1000권이면 10억이지. 달러로는 100만 달러예요. 100만 장자인 거예요. 그렇지. 그걸 여태까지 이번에 종단에 완간 기념으로 천지를 올렸고 자기가 여태까지 4천지를 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한 질에 1000만 원, 10억이면 4천질은 40억이지. 와, 그런 돈, 그 사람 복이 많고 원력이 장하니까 생겼겠지. 자기가 무슨 그런 돈이 있었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보시도 행할 수 있고, 법보시도 행한단 말이야. 또 남을 구제하는 일도 할 수 있어. 부처님이 깨달아서 서가모니나 삼세제불이 깨달아서 이 불법을,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만 말하더라도 사바세계 삼천지에 와가지고 40년 설법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갔기 때문에 오늘날 불교가 이 사바세계에 남아있지.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불했을 때 바로 부처님이에요. 자기가 영원무량고도로 그 부처님처럼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다, 그 얘기야. 알았지? 네. 그러니까 듣기만 해도 참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네. 왜 그러느냐? 우주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 항시 스님이 말한 걸 기억해.
이목구 하는 순간에 나 누구야? 나 하나지. 그렇게 이목구에 뭐 알려고 이 마음이 어떻게 생각? 그거 알려고 하지 마. 그 얘기가 아니야. 내가 무엇인고 그거 알려고 하는 게 잘못이야. 경허스님 참석에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의심하고 그 소리는 틀린 둥근한테 하는 소리야. 이목구 하는 순간에 나 하나니까. 그렇지? 영은 무량겁도록 나 하나지. 그 나 하나를 뭐 알려고 그래. 이미 있는데 하나뿐인데. 이건 알고 모르는 게 아니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잖아. 하나인데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다 없어지지. 상대적인 게 없단 말이야. 상대적인 거 없으니까 절대적인 것도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객관이 없어지니까 주관도 없어진다 그 말이야. 이걸 깨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치요. 그럼 있고 없는 것이 같다고 반야신 그랬지? 있는 것도 나고 없는 것도 나야. 있다고 하는 것이 곧 없다는 것이고 내가 있다 하는 것이 나 없다는 얘기고 부처님이 무한을 얘기했는데 나 없다고 하는 것이 곧 나 있다는 이야기지. 있고 없는 것이 다 나에 속한 거다. 마음법이. 알아들었죠? 이렇게 깨쳐버리면 실지가 거짓이고 이론이고 이론이 실지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사가 둘이 아니다 그랬어. 옛날에 이판사판이란 말이 있지. 스님네들이 불법이 전에 내면 3000년 전에 내려오면서 이치로 공부한 사람 2판이나 하고 공부만 하는 사람 참선하고 그 이제 또 4판 그거 소용없다 해갖고 가만히 앉아서 뭐하냐고 그래갖고 불사하고 하니까 4판이라고 그래. 그래 2로 깨닫고 4로 깨닫는단 말이야. 공덕적 복지는 거. 그래갖고 둘이서 그냥 죽자 살자 서로 옳다고 싸워. 그래서 2판 4판 하면 뭐라고 그래? 공사판. 아니 공사판은 나중에 하기고 2판 4판 죽으나 사람 끝까지 해보자. 이거 2판 4판 아니야. 극한 싸움. 그걸 2판 4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유됐어. 불교 2, 4로 나눠진 거.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2가 하나님께 4고 두 개가 될 리 없지. 4가 2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자기한테 속지 마. 이목구 하면 나 하나인데 내 하나 가운데 어찌 2가 있고 4가 두 개가 있겠노. 그럴 리 없지. 2는 4고 4는 2지. 왜냐하면 2도 나고 4도 나니까.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는 왜? 있는 것도 나고 없는 것도 나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다 해결이 되지. 깨달음이 뭔지 알게 되고. 그렇지? 근데 이미 성불한 거야. 근데 성불한 것은 성불돼 있기 때문에 성불이 따로 없지. 그러니까 성불했다는 말은 성불 못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내가 그전 행자책에서 성철스님이 깨달았다고 도인이라고 해서 나 처음 찾아가서 그 무슨 그 파괴사 성절에 그때 계실 때거든. 내가 행자책에 찾아갔을 때는 그 첫 조망을 쳤어. 근데 안동 무슨 절에서 내가 어느 처사가 그 절에 이제 들렸는데 포기당인가 들렸는데 어느 처사가 얘기하기를 머리말도 철수자가 제일이더라고 그래. 어떤 노처사가 나이 먹은 사람. 그래서 그 철수자가 누군지 몰라서 옛날 스님네들은 스님네 법명 뒤에 글자만 읽어. 그럼 성철 스님 하니까 끝에 뒤자 철이지. 이렇게 철수자, 철스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강스님한테 갔더니 네 법명이 뭐냐? 내 춘식 스님 그렇게는 끝자를 분다. 그럼 식수자겠네 나한테 그러는 거야. 밥 받아 먹는. 그 식수자겠네 이래.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과일이사에 견성한 사람이 있는 거야. 나는 처음이니까 불교를 모르니까. 여러분도 그랬지? 대원에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니까 뭐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 그 사람 뭐 다른가 이런 건 몰랐단 말이에요. 한 육조당에 그러니까 육조 스님을 깨쳤다 하고 홍인회상에 그란자 몰라도 인가를 하고 신수대사는 자기 밑에 그 교법사예요. 경제를 다 알고 다른 사람들 가르치는 제자인데도 너는 견성 못했다고 이랬다 했거든. 내가 그것 보고 이 말이 진리구나. 깨달음은 이 알고 모르는 학문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내가 터득했어. 그래가지고 더 믿음이 생겨서 견성을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육조스님이 견성했다는데 나는 못했어요. 돌이켜 견성이 뭔지 모르겠거든. 그렇게 내가 이제 머리 깎고 이제
나는 승려들 생각 꿈에도 없었어. 스님이 뭔지도 몰랐어. 그러고 혼자 산다고 스님 내가 그런가 보다 관심도 없었는데, 아이 그러면 저 스님 안 되고 견성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스님네들 말이,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님 돼야 선방에 가서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 게 같이 공부해진다. 스님 돼 갖고 가온에 가면은 경만 보게 된다. 그 물든다 그 소리야. 그래서 스님이 돼 갖고 참선하는 것이 제일 견성하기 쉬운 법이다. 네가 견성만 하려 하면은 스님이 되라. 중되기 위해서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견성하기 위해서 스님이 되면 쉽게 도를 통달한다. 선원에 가서 참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출가했어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 세상에 살면서 누가 중대로 하겠노? 그거 뭐 결혼도 못하고 그거 뭐 인생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견성을 한다니까. 근데 딱 기회를 받고 나니까 실제 내가 그 수행생활을 해본 게 세상에 편해. 왜 편하느냐? 이 사회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그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살거든. 그렇게 죽자 사자고 공부만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내가 그 좋은 대학에도 공부 못하는데 좋은 대학에서 받아줄 리가 없고 시험에 합격을 못하니까 그 좋은 대학을 못 나왔는데 좋은 데서 취직해서 돈 월급 줄 리가 없거든. 돈을 못 번단 말이야. 돈을 못 벌면 어떤 놈이 나한테 밥을 주고 마누라 여자를 갖다가 저 딸을 나한테 부인으로 주겠노. 그렇지? 이 사회는 경쟁 세상인데 그렇게 밤낮 눈초를 부르고 뭐 집에서 일 시켜도 잘 안 하려고 그냥 공부할 시간 없다 그러고 밤낮 싸워 부모들하고. 나는 공부해야 하면 공부 안 해야 한다고 이러고 그렇게 막 집에서 저놈은 일도 안 하고 그런다고 제쳐놔버렸어. 내 생각에는 그러거든. 이상 경쟁이 심한데 말이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하고 공부할 수가 있냐? 안 된다 그거야. 공부만 열심히 해도 못 따라가는 판에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돈도 필요하는데 그런 게 안 갖춰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고등학교는 학교 안 가고 독학을 하는데 그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육주당을 또 읽어보면 이제 절에 가서 해남 대흥사에서 이제 대학교 공부하려고 방 하나 얻어갖고 옛날에는 그랬잖아. 노무현이도 절에 가서 방 하나 얻어서 고시 공부해갖고 부산 상고만 나왔는데도 판거사 시험에 합격했다잖아. 사법고시에. 그러니까 나도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법고시 합격하는 것이 옛날 과거 시험 합격하듯이 최고 목표였어. 그러니까 나도 사법고시 합격하려고 결국은 결론이 그거거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또 절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공부하려고 대학 입시 공부하려고 이제 절에서 검정고시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방한날 우리 그 절에 일하는 형님이 있어갖고 하나 얻어줘서 근데 가만히 절에 가서 육조당을 한글로 번역한 걸 처음 보니까 육조에서는 글 안 나면 몰라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신수에서는 글을 가르치는 선생인데도 못 깨달았다. 그래가지고 오조 홍인하사 육조선한테 법을 전했다고 그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 그걸 딱 보니까 이게 맞는 진리라고 깨닫는다는 것은 말과 글에 있는 게 아니다. 에? 자기 마음으로 깨치는 게 진짜 깨달음이 이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가가지고 나도 견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어. 근데 아무리 책을 읽어봐도 내가 깨달은 것 같지는 않아. 깨달음을 모르겠어. 견성이란 걸. 그래서는 이제 내가 그 견성하려고 기회를 받은 거야.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중노릇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제 행자책에 성철 스님만 찾아갔거든. 그 도인이란 말 듣고. 가니까 철조망을 딱 쳐놓고 그 안에 계시는데 그 바깥에서 내가 이제 성철 스님이 도인이면 옛날 얘기처럼 전설 따라 삼천처럼 내가 밖에 앉아 있으면 성철 스님이 도인이면 내가 밖에 온 줄 알 거다. 그래갖고 이제 문을 열어주라니 나와서 들어오라는 뭔 얘기가 있을 거다. 앉아있는데 겨울인데 그때 눈이 내려 막 쌓여. 그런데 막 춥고 그러는데 아무 기척이 없단 말이야. 내 생각으로 이리라도 큰일 나겠다 갖고 안 되겠다. 나가서는 내가 이제 철조망을 넘었지 이제.
그러니까 승복 있고 그 당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간 사람이 내가 최초야. 그 철스님 무서운 스님이래. 그러니까 아무도 도인이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겨울에 공부한다고 결제 해제가 있잖아. 나는 그때 결제 해제도 몰랐어. 그렇게 철조망 결제 때는 철조망을 치고 공부하시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르는 행자적이니까 절 법칙을 잘 모르니까 철조망을 뛰어 넘어갔단 말이야. 왜냐면 안에서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주니까 그 철스님을 만나 뵈야 되겠고 그럼 내가 철조망을 넘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갖고 이제 딱 넘어갔는데 마침 딱 들어가니까 어느 나이 먹은 스님 하나 같고 학자 같은 스님이야. 내 눈에 그렇게 보여. 요즘같이 도인으로 안 보이고 그런 스님 하나가 그 젊은 스님들 몇 사람과 같이 공양을 하고 있거든. 식사를 점심을 잡술 때 그때 눈이 이제 밖에는 내리고 그래서 내가 딱 보고는 성철 스님 도인이라 하던데 또 눈에 보게 무슨 뭐 학자같이 보이네. 내 느낌이 그랬어. 벌려. 처음부터 크게 뭐 이상하게 생각이 안 드는 거야. 도인이라면 이상하게 좀 특별할 거 아니야. 인간이 난 느낌이 도를 깨달았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다. 그 전에는 내가 책을 많이 봤는데 철학 쓰고 뭐고 그때는 혼자 독학하니까 막 도서관에 가서 있는 책 엄청 뭐 알고 모르지 뭐 전부 갖다 봤어. 그게 일이었는데 그러니까 뜻도 모르고 막 보는 거지 막. 그래갖고 혼자서 미친놈처럼 뭐 서양 철학자들이 다 막 외우고 다니고 뭐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뭐 칸트 헤겔 뭐라고 그러고 막 혼자서 그러고 누구랑 대화하면 막 그런 말 써먹은 게 나하고 얘기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고. 당신 몇 살이냐고 나한테 물어봐. 그럼 나이가 불고 열 몇 살밖에 안 얘기하면 깜짝 놀래갖고 그 나이가 그렇게 젊은 사람이 뭘 그렇게 많이 아냐는 거야. 그러고 내 또래 애들이 이제 여학생 애들 가만히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유치해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그애들은 내 수준이 아닌데 이래죠. 그런데 그 이제 내가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은 그 철학서적을 많이 읽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능력 차이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에? 그러니까 다 인간이다. 인간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걸 내 스스로 결론을 내렸거든. 그러면 뛰어난 사람은 뭐냐? 그 인간의 능력 차이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많이 알든 못 알든 위대하든 위대하지 않든 간에 인간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다 죽으니까.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육조단계 뜨니까 깨달았다는 것이 딱 나오네. 무슨 말인지 알았어? 견성을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고충을 벗어났다 그렇게 해요. 오조 스님도 생사를 벗어나는 일이 큰일인데 너희들은 왜 밤낮 복지는 일에만 치중하느냐 이런 법문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깨달으면 인간 벗어났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내가 아무리 그 육주당 읽어봐도 잘 모르겠거든. 그래서 이제 행자적인데 그 도인 찾으러 이제 간다고 이제 철스님한테 갔어. 그래. 근데 철스님이 공양을 내가 나를 딱 보더니 왜 들어왔어? 밖에 철스님이 깜짝 놀란 거야. 누가 그때 누더기 주려오는 게 누더기를 나한테 줬는데 어느 아는 스님인데 찾아가 부산 서남서에 있었는데 그 누더기 읽고 뛰어넘어가니까 공부하다 어떤 스님이 젊은 중이 찾아온 줄 알았단 말이야. 행자인 줄 몰랐을 거야. 누더기 읽고 오니까. 딱 나를 보더니 왜 들어왔어 여기? 그 바깥에 써진 걸 안 봤어? 딱 그러시는 거야. 그 밖에 뭐라냐면 들어오지 마시오 그렇게 써놨어. 그 절에 문 잠글 때는 그러잖아. 결제 중이니까.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나를 딱 쳐다보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공양하고 딱 자기 방으로 들어가셔. 그래서 내가 이제 비 맞고 눈 맞고 그래서 이렇게 그 내과에서 이제 그 물 나오는데 거기서 딱 씻고 세수하고 이제 거기 스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밥을 나한테 차려주는 거야. 스님들 한지 오래 한 스님들인데도 그런 상의 없이. 그런데 공양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스님이 하나가 일본 책을 보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여기 큰 스님이 일본 책 보게 하냐고. 그런데 일본 책 간혹
불교 서적 일본 서적으로 돼 있어서 일본말 공부하게 한다고 허락하신다고 이러는 거야. 그 당시에는 한글로 번역된 책이 많이 안 나오고 일본 글로 많이 번역된 책이 많았거든. 내 속으로는 아니, 도인회상에서 무슨 놈 일본 글을 봐? 느낌이 그래. 그 도인회상이라도 뭐 무슨 쓸데없이 일본 책이나 보고 있어 이라고 이제 공양을 잘한다면 이제 성철 스님 이제 그 찾으러 이제 말 들어 공부하는 들어 찾아갔지. 딱 그 앞에 가는 철스님 내가 온 줄 알고 문 열지 마시오 그래. 첫 말이 들어오지 마란 말이야. 문 열지 마시오. 우리도 이제 가는 스님 방에 보살제 들어가려면 내가 이제 안에서 무슨 옷을 벗고 입고 있거나 그러면 아 잠깐 기다리라고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문 열지 마시오 그래. 그런데 가만히 있을게. 이해하고 있을게.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어.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기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스님 견성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 견성이란 말은 육조당에서 알았거든. 도를 깨쳤냐 그 소리지. 그렇게 성철 스님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는 견성 못했어. 가시오 이래. 내가 젊은 사람인데도 말을 나한테 다 올리더란 말이야. 근데 우쭐한 기분이 생겼지. 느낌이. 아주 큰 도인 스님한테 나한테 말을 올리네. 나이가 내 아버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내를 들면은 그러면서 에이 성질이 났는가 에이 자기 걱정이나 할 것이지 이러시는 거라. 그래서 나 아무 말 따라고 이제 문 열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가시오 그러고 에이 나는 견성 못해서 가시오 그러고 에이 자기 걱정이나 할 것이지 이래. 그래서 가라고 하니까 별 얘기 안 하고 내가 돌아 나왔어. 나온 게 거기 상자 스님네들이 이제 그 뭐 10년 행자를 했다는 스님들도 있고 그랬대.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근데 어느 스님은 아주 인자해. 그 나를 보더니 친절히 가르쳐줘. 큰 스님께서 지금 결제 중에 사람을 안 만난 해제 때는 들어오면 만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셔. 이게 저 큰 스님 친결하는 해제 때 오시오 그 말이지. 나한테 친절해. 내가 뭘 모르니까 친절히 가르쳐 준 이야기지. 그런데 그 순간에 나한테서 턱 뛰어나오는 말이 견성도 못했다는데 그렇게 견성 못했단 말에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견성 못했다는 말 듣는 순간에 내 느낌이 그래. 그렇지. 견성은 내가 하는 것이지. 그런 느낌이 탁 머리를 때려. 내가 뭘 몰라도. 그러고 또 자기가 견성 못했다 하니까 견성 못한 사람한테 나와 똑같은 인간인데 뭘 내가 물어볼 게 뭐 있냐 그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견성 못한 뭐다 찾아가. 그거 뭐 학문 안에서 책에도 다 있고 그러는데 그렇지? 그럼 뭐다로 뭘 물어볼 거야? 물어볼 게 없다 그거야. 견성을 해서 인간이 아니라니까 이제 도가 뭐냐고 내가 여러 가지 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견성도 못했다는데 그건 소용없다. 나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스님한테 이런 조사스님 글이나 이거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야. 이건 집에서 읽어봐도 다 알잖아. 그렇지? 보리신 그래 안 그래? 다 알지? 혼자서 읽어도? 몰라? 네, 모릅니다. 그래, 분명히 모른다 할 것 같은 내가. 그러면 보리심이 스님한테 방망이 맞는 거예요. 내가 몰라 그러면 아 내가 모른다 할 줄 알고 스님 모르라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 압니다 그래. 반대로 탁 말해야 그래. 알아들었어요? 예. 그런데 순진해갖고 몰라면 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래 이제 그래 그게 좋아.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 말과 글을 배우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견성해서 육조스님 견성해서 오조스님한테 인가 받았지. 그런 식으로 부처님처럼 견성을 해서 저 부처님의 조사처럼이 오늘도에서 깨달았다고 그러잖아. 그런 스님처럼 깨달아서 금생에 내 나고 죽는 문제를 자기가 죽잖아. 그러면은 이 세상을 몸뚱이하고 같이 못 살지. 이 몸뚱이와 어떤 아들딸이 아무리 평생 근심걱정하고 아들딸 생각하고 살지. 그래도 결국은 다 헤어지죠. 네. 죽는 순간에 헤어지잖아. 네. 우리가 전생을 기억 못하는 것처럼. 네.
그 금생에 그거 안 헤어졌으면은 알 텐데 헤어져 버린 순간에 다 잊어버리니까 금생에를 모르는 거예요. 내생에 가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중에 간혹 자기 전생을 안다 하고 뭐 무당이나 점쟁이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그거 우리가 그런갑다 하지 진짜 믿지는 않잖아. 그런 것처럼 분명히 금생에 있으니까 우리도 전생에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생에 내 부모가 누구였는가, 남편이 누구였는가, 내가 그때 남자였는가, 여자였는가, 아들, 딸이 누구였는가 이거 알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사람이었으면 그렇다 그거야. 그런데 전생에 내가 사람이 아니고 혹시 천상의 선녀였으면은 또 선녀에도 내가 누구였는지 알 거 아니야. 어느 하늘의 선녀. 그렇잖아? 근데 전혀 기억이 없지.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지. 그와 같이 금생사가 싹 없어져 버려. 전생을 모르듯이. 그러면 금생에 잘 살고 못 살고 형제 자매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죽는 순간에 몰라. 알고 싶어도. 그러니까 간에 예를 들면 무슨 소리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응?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과 싸웠잖아. 근데 이순신 장군이 죽어서 일본에 태어났어. 그러면 일본 장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진왜란 뒤에 그 우리나라 한일합방 때 우리나라 집어먹어버렸지.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집어먹은 장군이 됐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한국이 자기 조국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야. 인과가. 그렇게 그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한국으로 말하면 자기 조국이고 일본은 자기 적국 나라지. 그런데 적국 나라에 태어나면 일본이 자기 조국이 되고 한국이 적군이 되지.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일본을 장군에게 한국을 먹는 것이 자기한테는 애국이고 우리나라에 태어났을 때 일본을 물리치는 것이 자기한테는 애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애국이야? 이치 안 맞지? 그와 같단 말이에요. 인과응보 이치가. 나도 모르는 거야. 그게 바뀌어져 버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옳다고 살았으니까 이것만 옳다고 그러고 나라에 충성한다고 뭐 애국이라고 이러지. 효도한다고 그러고 죽어서 딴 데 태어나면은 가는 두 집안이 싸워. 그러면 저 원수 집안에 태어나면 이쪽이 원수가 돼버리고 내 형제 처자가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인간은 그 옳고 그른 거에 충효 이 사상도 다 소용이 없는 거짓이다 그래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성립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극락에 가고 싶다 하지 말고 희망사항이지. 진짜로 죽어서 극락에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뱀심 알아? 몰라. 그거 아는 사람 없어. 단지 희망사항이지.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싶지. 말하자면. 아이 뭐다가 고생스러운 데 갈 거냐. 인간 세상에 태어난다 해도 예를 들면은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형제가 만나는데 가야지. 나쁜 데 가서 도둑질이라고 살인하는데 그런 데나 빠지면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그게 인간으로서 희망사항인데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게 될지 과연 자기가 그걸 알 사람 인간이 누가 있어? 물어보면 다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마구 죽는 문제가 제일 큰 것이다. 그거야. 왜냐하면은 부처님처럼 깨쳐버리면은 부처님이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100년만 편안하게 사는 행복. 불교를 가령 뭐라고 얘기하는 내가 그 서울에서 TV에 가서 한 2년 전인가 그 일요법회나 법문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스님 서울 와서 법문한다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내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하고 그런 적이 있었거나 뭐 내가 이제 한번 그 폼을 냈지 이제 폼을 잡았지 이제. 그런데 거기서 그 나를 소개하는 어느 거사가 하나 있는데 그 법당에서 내가 법문하기 전에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것이 왜 그러냐 그렇게 다들 대답을 하는 게 행복하기 위해서지 않냐고 다들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 행복이란 게 죽은 뒤에도 행복할 수 있나? 어? 금생에 우리가 부처님을 믿어서 행복을 자기가 행복하게 100년을 살았어. 그런데 이것은 결국 죽기 때문에 100년 뒤에는 그 뒤에도 내가 없는데 행복할 자신이 있냐 그거야. 없잖아. 그 불행한 데 빠지면 행복하려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우주 가운데 100년은 무한한 세월이 비하면 티끌 같은 거지. 존재하지도 않는 거야. 바닷가 모래알 같은 거야. 그리고 한량없는 과거에 들면 영원한 세월이 있는데 실제가 그렇잖아. 그래서 100년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야. 부처님이 그거 100년을 해결하는 문제였으면 임금이 되지. 태자니까. 가만히 앉아도 임금인데 요즘 좀 선거철 도달했고 선거운동 할 필요가 없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임금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람 노릇도 포기하고 히말라야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했다고 그러지. 뼈와 가죽만 남도 고행선 남잖아. 그런 것처럼 도를 이제 성취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 도가 부처님 나중에 그게다 외도인 줄 알고 이제 나무 밑에 명상에 들어가서 도를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괴롭히는 것이 도가 아니구나, 수행이 아니구나. 수행은 이 몸뚱아리 송장과 같은 거니 이걸 깨쳤어. 죽은 물건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내 마음이다 그거야. 알아들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기본이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게 죽음이 없는 것이지. 몸뚱아리는 죽는 거야 결국은. 부처님도 그래 열반에 들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몸을 갖고 부처님이라 알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몸은 저 불상처럼 32상 80쪽으로 갖추어서 머리에 육개상 있고 저기 불상을 보라고. 우리 인간하고 좀 다르지? 그 모양의 부처님이 아닌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또 뭐 경전을 글을 보고 뭐 부처님 말씀이라고 음성이 부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럼 뭐가 부처님이냐?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라는 거, 자기라 하는 거,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듣는 게 아니고 그 살아있는 내가 보고 눈이라는 것은 문이야, 문, 창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 그럼 스님은 왜 그 눈 없는 장님 못 봅니까? 장님이 못 보는 게 아니야. 장님도 마음이 있어.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꼭 눈으로만 본다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은 내 몸의 창문과 같고 귀는 귀로 소리 듣지. 귀가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럼 송장이 어째 몸뚱아리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불러도 대답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본래 송장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이 몸뚱아리를 자기로 알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린애들도 지 몸을 자기로 알잖아. 네 손 어디냐면 토기를 들고 네 눈 어디냐면 다 가리키고 그러지.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보고 듣고 하는지 모르고 이 몸뚱아리가 나를 알아서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듣고 내 코가 숨 쉬는 줄 안다 그 말이야. 그게 아니야. 나란 생명이 이 몸을 떠날 때, 이 몸을 버려버렸을 때, 이 뭐야 숨이 들어갔다 안 나오면 죽지. 이 몸은 생명 자격으로 숨을 못 쉰 거야. 이미 송장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나냐? 그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그 살아있는 거, 우리가 마음이라 하는 거, 자기라 하는 거, 그것이 나지. 알겠어요? 알았어 몰랐어 여러분? 그렇게 믿어야 돼. 그래서 스님이 거짓말도 잘하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데 내 코로 숨쉰데 무슨 말씀이냐 하지만 우리가 이치로 생각해봐라 그 말이야. 그러면 왜 죽은 뒤에 내가 죽어버린 데는 가면 뭘로 숨을 쉬어? 그렇지? 이 안에 몸이 날아갈 것 같으면은 이 몸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없어져 버릴 거 아니가? 죽었을게. 그런데 내가 죽어야 되겠어? 있어야 되겠어? 있어야죠. 그렇지. 내 몸이 죽은 뒤에도 내가 있어야 되겠지. 그것만 봐도 100년 전에도 내가 있어야 될 것이고 100년 후에도 내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둘째 문제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죽음이 없다. 영원하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것을 확실히 몰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걸 스스로 자기가 깨닫는 것이 제일 큰 일이야. 그러니까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법이다. 부처님이 깨달은 불법이에요. 그걸 깨달았다는 게 그거의 각이야. 나고 죽음이 없다. 내가 영원하다. 에? 알아들었죠? 그걸 자기가 내가 깨닫자 하는 얘기야. 그럼 성부는 뭐예요? 부처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스님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그 얘기인데 자기가 자기인 것을 깨치는 것이 내가 부처인 것을 깨치는 것이 그것이 깨달은 거지. 그렇지? 다른 저 부처님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소리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하면은 여태까지 여러분 스님 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우리가 이 달마 스님이나 조사 스님 법문을 통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대강 다 알지 얘기 안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핵심을 두고 내가 깨닫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다. 그것이 진짜 성불이다. 그러면은 부처란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경에? 영원한 나. 그것이 부처지. 그렇지? 그런데 그것이 자기니까 하나야 둘이야. 하나지. 누구 하나? 나 하나. 그러면은 부처가 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란 깨달음인데 진짜 성불할 사람은 누구란 소리예요? 자기란 얘기예요. 그런데 나 위에 진짜 성불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 부처님과 저 큰 스님 도리인 조사 스님 이렇게 얘기하지. 원효대사 뭐 육조 스님 막 이렇게 달마 스님 얘기하잖아.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얘기예요. 왜? 그건 내 바깥에 있는 거니까. 진 깨달음이 아니고 진 부처가 아니야. 진짜 부처는 내가 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달이 하나인데 천강의 달이 1000개가 비치듯이 세상의 모든 삼세 부처님은 내 깨달음의 그림자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깨닫기 위한 거다. 내가 성불하기 위한 거다.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스님 그런 것 소용없습니다. 나는 여자인데 내가 어찌 깨치겠습니까? 이렇게 간혹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란가 몰라. 그 남자들 다 그렇지. 공부 안 하지. 자기가 깨닫는다고 생각도 안 내지. 그래 안 그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 내가 깨달을 주인공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은 성불할 사람은 진짜 성불할 사람은 누구란 소리예요? 자기라 오직 자기라는 거. 알겠지? 이렇게만 믿음을 갖고 이 공부를 하면은 다 해결이 돼.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거야. 그러면 저 부처님도 그림자, 부처님까지도 진짜가 아니야. 내 깨달음, 내 성불만이 진짜 부처님이다 그 소리야. 보리심 알아들었어? 몰랐어? 대답이 알아들었어? 왜 대답 안 해? 신성하네. 알아들었지? 네. 스님 말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겠지? 춘보는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 토요일만 와서 공부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거니까 자기 공부니까 스님 그 녹음 테이프 있지? 그거 틀어봐.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러면 그 동영상이냐 뭐 사진 나오냐 그거 소용없어. 음성만 들으면 되지. 그래갖고 스님이 무슨 말하는 거야. 이건 말하면 되지. 스님 몸짓 발짓하는 거 요거 못하러 하려고 그래. 그거 소용없는 소리지. 네.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동영상 여기도 이제 그거 뭐 이렇게 스마트폰 갖고 동영상 된다면서 서울에 가서 내가 그 어떻게 올리는 거 알아볼게. 그러면 지그가 가르쳐 줄 거야. 뭐 사진기로 했다든지 스마트폰 했다든지 그 동영상 올렸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올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나중 일이고 나는 그 동영상 보니까 내가 어떻게 설법 있는 거 내가 나를 보니까 피곤해. 내가 나를 보고 있는데 뭐 이러고 저쩌고 내가 나를 어쨌는지는 몰랐는데 그 동영상은 이 제스처 같은 것까지 다 나오니까. 일체가 다 움직임이 다 나오는데
그런데 음성만 들으니까 편하더라면 오히려 그렇지. 덜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스님 이렇게 모습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눈 팔리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이거 꽂고만 있어도 들리고 자기가 딴 일 하면서도 알 수 있잖아. 구태여 스마트폰 쳐다볼 필요도 없지. 그렇게 해서 스님이 하는 그 법문을 자기 걸로 만들어라. 그러면은 그것이 내 공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깨달아. 자기가. 스님이 깨닫는다 소리가 아니고. 알았어? 나는 깨달았는데 못 알던데 깨달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자 그 말입니다. 아, 또 스님 몇 마디 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 번쩍 갔어. 그럼 조금 잊고 이제 나갑시다. 그래서 523페이지 할 차례요. 수많은 모든 부처님이 본체가 다 같음이로다. 사자의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무짐승이 들으면 모두 다 뇌가 찢어지며 향상과 같은 이승은 분주하게 달아나 위험을 잃어버리며 천룡은 조용히 듣고 희열을 내미로다. 강과 바다에 논일고 산과 개울을 건너서 스승을 찾아서 도를 물어 참선하라. 조계의 길을 알아 얻은 뒤로부터는 생사와는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알미로다. 행해도 참선이요 앉아도 참선이라. 말하고 잠잠하고 움직이고 고요함이 본체가 편안함이니라. 창과 칼을 만날지라도 항상 태어나며 독약을 마시더라 한가롭고 한가롭도다. 우리 스승 부처님은 연등부를 배웠고 다급의 일찍 인욕선인이 되었음이로다. 몇 번을 태어나고 몇 번을 죽었던가 생사가 유하여 거침이 없음이로다. 몰로 깨친 뒤로부터는 남이 없음을 요단하여 모든 영역에 어찌 근심과 기뻐하리요. 깊은 산에 들어가 나냐에 머물며 높은 산 깊은 고루 낙낙 장송 아래 한가히 논이며 절집에서 조용히 앉으니 고요한 안가가 실로 상쾌함이로다. 깨친즉 마침이라 공을 베풀지 않음이라 일체 유의법과 같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스님 설명 안 해도 여태까지 설명한 가운데 다 들어있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 사자의 두려움 설법이여 무짐승이 들으면 모두 뇌가 찢어진다. 그 비유 있지. 그게 뭔 소리냐면 사자가 짐승 왕이지. 그래서 사자가 한번 표하면 못 찢는데 놀 겁에 지 죽을까봐 겁난단 말이야. 뇌가 찢는다는 그 말은 내가 한번 깨치면 부처도 죽고 조사도 죽는 거야. 법에 법안컵을 들면은. 그리고 그걸 놓으면은 부처도 살고 조사도 살아. 왜냐하면 살아 내 하나니까 두 개가 없지. 그렇게 만상이 다 죽고 또 전부 나 하나니까 내가 놓아버리면 만상이 다 살아난다 그 말이야. 생사가 내 손아귀에 있다 그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비유컨대 핵심이 뭐냐 하면은 스님 말 잘 들어. 견성이 성불이 뭐냐 하는 거 이걸 가르쳐 줄게. 여러분이 수행해서 그런 게 아니고 깨달음이라 하거든. 그럼 뭘 깨달음이라 하냐. 부처님이 하늘의 그 명성을 보고 깨쳤다고 그랬지. 그게 뭘 말하느냐. 내가 얘기하려도 참 내가 말하면서도 잊어버린다.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깨달음이라는 거 말하려고 그랬지. 네. 근데 그것은 이제 결국은 자기가 깨친다는 것이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그 나중에 얘기하라고 내가 얘기하려다 잊어버렸다. 부처님이 깨달은 얘기 하셨잖아요. 아, 이게 부처님이 깨달았던 뭐가 깨달았던 핵심이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자기가 깨친다는 데 있어. 에?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깨닫는 것이 이거 진짜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알아들었어? 그 말은 무슨 소리냐? 나는 못 깨달았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깨달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스스로 볼 때 나 아닌 것이 다른 나 아닌 사람이 또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두 개가 돼? 없지. 그러니까 언제인지 누구요? 나는 나지. 그러니까 나란 건 뭐냐? 다른 사람이 나 아닌 것이 아닌 거. 다른 사람이 남이 아닌 것이 나지. 그렇지. 남은 내가 아닌데 나일 리가 없지.
그러니까 깨달음이 그거다 그거야. 나라는 거 자기라는 거야. 남이 아니라 소리야. 알겠어? 이렇게 말면은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돼 버렸지.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이 내가 지금 못 깨쳤으면 깨달음이 따로 있는 줄 알고 그걸 쫓아간단 말이야. 그 말은 자기가 아니고 남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야.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남이다 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남이라는 말이 맞아? 그건 성립 안 되지. 내가 나지. 그렇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지, 나를 떠난 게 아니다 그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게 요지야. 그러면 내가 깨달았던 못 깨달았다고 생각 깨달은 게 안 되는 거야. 내가 항신 난데 나 아닌 것이 될 수도 그건 사실이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깨달음이 누구예요? 항신 나지. 그러니까 못 깨달았다는 것도 나지. 그렇게 나를 떠난 것이 성립이 안 된다. 나 아닌 것이 없다. 예? 자기라 그 얘기지.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한테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 그 경전에 있는 게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있지? 이 마음이 부처님이니라 그렇게 얘기 듣잖아. 그래서 안 그랬어?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이란 게 그걸 또 어렵게 생각해. 마음이란 게 뭐예요? 자기 아니가 너니라. 아 내가 부처님이란 말이구나. 그 얘기요. 내가 부처님 됐으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그렇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 얘기 들어도 안 믿고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지. 그래 안 그래? 현실적으로 그러자. 우리나라 불교 신도가 저래 평생을 다니고 공부해도 경전을 많이 봐도 마음이 부처라면 거기다 스님들 온갖 해석 뭐 부추고 야단하고 무슨 뭐 팔만 대장경 부처님 말씀이니 불설이니 비불설이니 소승 대승 어쩌고 저쩌고 막 야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남방불교 북방불교가 부처님 역사를 얘기하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핵심이 나를 떠난 것은 내가 아니다. 그렇잖아. 나는 나지. 그건 그 이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일체가 나를 떠난 게 아니구나. 나구나. 에? 그러면 저 부처님이 누구요? 나지. 내 마음이었지. 내가 수행해서 저 부처님처럼 돼야 성불이 아니고 그 부처님도 나를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니까 자기니까 우주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꿈을 꿀 때 꿈속에 여러 사람이 있고 나란 모습 하나 있었지. 천번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깨고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 내가 꿈꿨구나 깨닫지? 그 얘기요. 내가 꿈꿨다고 깨닫는 것은 어제 꿈이 여러 사람이 아니고 실은 나 하나였다 그 말이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주라는 것은 시간,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그렇지? 과거 지나고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지나간 세상. 현재는 현재 있지만은 얻을 수 없지. 고정된 게 아니지. 금방 뭐 바뀌어지니까. 그럼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더 모르지. 그렇지만 이것이 우주라 그 말이에요. 과거 이제 미래가. 그 다음에 공간세계, 부처님 세계, 극락세계, 지옥세계, 육도윤회세계 있지. 이것이 다 우주세계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것이 전부 실은 여러 개가 아니고 나 하나. 에? 나 하나란 말은 자기 하나란 말이에요. 부처님 하나란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 큰 스님들이 뭐냐면 깨달아야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대로만 쫓아가니까 못 깨치는 거야. 두 개를 만들어 놔버렸어.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거. 그렇지? 그러고 누구 중성이 아는 것은 아니다 이래. 그러니까 그건 잘못 깨달은 것은 아니다 그 소리였지. 알아들었어?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는데 지가 깨달음이 있다고 내세우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 낙처를 모르고. 알겠지? 그러니까
그 책을 여러분이 아무리 큰 스님들 조사책을 읽어봐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낙처를 모르니까 틀리게 알아. 틀리게 하는데 어떻게 성불 하겠노? 그걸 바로 알아들여야 돼. 그러면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언제든 이성에 사니까 우리는 두 개 속에 살지. 나고 죽음, 잘 되고 못 되고, 죄 있고 죄 없고. 그러니까 나와 남 두 개가 있지. 그러니까 밝고 어둡고 높고 낮고 앞과 뒤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하나가 되려 하면은 그게 자기 꿈이면 되지. 그러면은 몇 개요? 자기 꿈이면 누구 하나? 간단한 그거예요. 우주 전체가 실은 실이 아니고 나 하나다. 그러면 실이라는 것도 나고 실 아닌 이론이라는 것도 가짜라는 것도 이론은 가짜지. 실이 아니니까 그것도 뭐예요? 나지. 그럼 스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춘봉 그 전에 그랬지. 스님 실제 생활은 다르다고 해.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 실제 생활도 진짜가 아니지. 자기 하나라 그 말이야. 내가 꾸는 꿈이었다 그 말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누구만 있어? 나만 있지. 그러면 과거도 나고 현재도 나고 미래도 나고. 그렇지? 공간 세계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 누구요? 나지. 그러니까 나니까 두 사람이 있어? 아니 백천만견은 나눠졌다 해도 되고 30물 법신보신 화신으로 나는 세 개라 해도 되고 하나라 해도 되고 뭐라고 얘기하든지 누구 하나요? 나 하나. 알겠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만 깨달아 버리면 깨닫고 못 깨닫고 할 필요가 없지. 아니 깨달아도 나고 못 깨달아도 자기잖아. 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만 알아들으라 그거야. 이것이 요제야. 견성했다 못했다는 거 내가 깨닫는 게 진짜인가 아닌가 스스로 의심 나잖아. 내가 깨쳤는데 무슨 소견이 나는데 이건 진짜 깨달은 건가? 그래야 콘스님한테 인간을 판다고 쫓아가지. 그러기 전에 이것이 나를 벗어난 깨달음인가? 벗어나지 아니한 건가? 그러니까 있는 건가 없는 가 이렇게 생각. 있는 거 없는 거 둘 중에 하나. 깨닫고 깨닫지 않은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갔으면 그건 아니다 그래요. 알았지? 진짜 깨달음은 그 양변이 다 포함한 거. 그래서 중도가 불법이다 그런 말 했지? 그렇게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중도란 말도 불법이란 말이지. 그 이름이지. 중도가 따로 있고 우리는 모르는 게 불법도 모르는데 또 중도란 게 더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학문으로서 그 이론으로 불법을 알려고 하는 것은 죽은 송장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가 둘이 아니야. 이론도 아니고 실지도 아니고 실지가 그렇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그러면 스님 말만 들으면 다 견성했지. 다 자기 하나니까. 내 아닌 것이 있어 대비신? 그렇지. 그렇게만 깨쳐버리면 돼. 그러니까 항시 이목구 하란 말. 돌이켜보면 이목구 하면 순간에 네가 뭐냐? 다 나인데 내가 뭐예요? 다 나지. 이렇게만 아는 거지. 두 개가 아닌지 자기인 줄만 아는 거지. 알았어? 그럼 그것이 자기 혼자 꾸는 꿈 아니까 우주가. 그렇지? 춘번. 내가 꾸는 꿈이라면 몇 개요? 환경계 누구요? 자기. 이제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춘본이 여태까지 견성하려고 도인 되려는 게 소따고 소 찾아든 격이지. 알아들었어요? 알았어 몰랐어? 저 진공심은 이제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무량겁에 더 공부를 해도 누구예요? 나고 더하지도 않고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나지. 이게 덜하지도 않지. 왜냐면 본래 하나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게 도 아니야. 그렇지? 다 해결이 돼버렸잖아. 나 아닌 것이 본래도 그 나니까 인과도 나고. 응? 아 스님 참 이 얘기 하려 했다. 우주 세계 부처님 계시잖아. 무량겁의 속에 성불한다 했잖아. 그 성불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고 내 꿈이라 했지. 그렇게 우주 삼남 만상의 꿈이면은 꿈의 주인이 누구지?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할 때 어떻게 관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책을 안 봐도 마음으로 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 꿈이니까 그 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지.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잘 산다 못 산다. 부자 된 거 있지? 또 성공한 게 있지? 또 부처되고 또 살고 죽은 게 있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예요? 나지. 죽음이 스스로 지가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우주 마음 인과 법칙 인도 그 주인이 나고 과도 주인이 나지 않게 운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하라 그예요. 알아들었지 않게 주인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저 부처님이라지. 아니 우리가 경전에 그러잖아. 3개의 도사가 우주의 주인이라 만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 우주의 왕이 누구예요? 나지. 저 우주 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구세주가 내려온다 소리가 아니고 예언자들이 과거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프랑스의 로스담스인가 누군가 미래에서 우주의 왕이 온다 이 사바서 그런 얘기 했다잖아. 그런 것이 전부 속으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저 부처한테도 속지 말고 조사에도 속지 마라. 우리가 조사가 어떤 법문을 했고 부처님이 팔만장렬 얘기했을지라도 그것의 그 법문의 주인이 누구야? 내가 알든 모르든 그것이 난데 뭐더러 그거 알고 하려고 나는 그거 알았다 몰랐다 하겠어? 그렇지? 알았다는 것도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이제 뭐 도를 알았다. 나는 모르는데 그렇잖아. 큰 스님들이 법문하고 그 주장 법문하잖아. 그래서 큰 스님들이 누구가 알았는데 누가 몰랐는데 네가 아니다 하면 다 부정하고 더 자기 말을 인정 안 하고 하니까 참 아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 근데 그 큰 스님들이 알았다는 거. 간에 예를 들면 하두에 마루꾼을 몰랐다는 그 하두가 있어. 하두 중에 제일 어려운 하두라는 거야. 덕산 탁바로. 그런 법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 그 1700공안 하두에 낙처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나는 모른다 생각한다 그 말이야. 알았지? 그런데 그걸 깨달았다는 그 스님의 깨달음이라는 것이 실은 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꿈. 그렇게 그 깨달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라고.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알았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불에서 저 서가모니 부처님 34, 80쪽으로 갖추려고 하지 말고 저 부처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 저 중생의 주인 누구예요? 이렇게 생각하라 그 소리예요. 괜히 이러면 찰나가니 이것이 성불이다 그 얘기라. 알았죠? 그러니까 우주 삼남 만상의 실이 아니고 내 꿈이다. 전부 자기다. 선이고 악이고. 알겠지?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서 그런 과보를 받으려 하지 말고 착한 일의 주인이 나니까 진짜예요? 가짜지. 악의 주인이 나니까 악이 진짜예요? 가짜지. 이렇게 생각해봐라. 이게 모든 게 실이 없는 거 자기인 것을 관해라. 내 꿈인 것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사구계 공덕이 제일 간다고 그랬지? 뭐라 했는 거네? 약견 범소이 다 허망해. 우리가 다 죽고 변할 영원한 것은 없지? 중국을 통해 진시황도 그 죽어버리니까 나라가 다 갈라서지 버렸지. 두 쪽 났잖아. 서가모니 부처님도 살아계시던 불법이 인도 1000년간 지내 내려오다가 뭐 이슬람교한테 불교가 인도가 망한 게 불교가 싹 없어져 버렸지. 중국으로 건너왔잖아. 그런 부처님 서면의 불법도 그러하는데 흥망성쇠가 있는데 이상 영원한 것은 없지. 그런데 우주도 시초와 끝이 있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게 그게 처음이고 우주가 멸망했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이 성립이 안 된다. 왜냐? 왜? 그것의 주인은 나니까. 그게 실이 아니다 그 소리야. 내가 꾸는 꿈이다 그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모든 모에다 허망한 것이라 우리는 그건 알았어. 근데 그 다음 규절이 뭐야?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 열애. 저 진공심 이거 애워? 네. 그건 애워야 돼. 금강경은 안 애워도 춘본 다 애워. 알아들었어? 사국에 많은 대비심도 애워서 남에게 얘기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럼 약견, 재상, 비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모양이 아닌 것을 보면, 진짜가 아닌 것을 보면 그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다 진짜로 생각하잖아. 해와 달이 있고 화성 뭐 금성이 있고 뭐 은하계가 있고, 그리고 이거 진짜지. 낮과 밤이 있는 게. 그래 안 그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게 진짜지. 내가 살다가 죽는 게 진짜지. 그런데 이것이 실은 다 환이다. 그래. 진짜가 아니다. 비상이다 그 말이. 그런 줄 볼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진짜가 진짜가 아닌 것으로 알 것 같으면은 이것이 곧 직견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성불이고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견성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알았죠? 이게 불법은 나 자신을 말한 거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부처님 그 경전을 듣고 수보린자가 슬피 눈물 흘리면서 감개해서 울었다 하잖아. 여태까지 부처님 같은 지혜를 자기가 들어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거룩한 부처님인 줄 알고 그 불법 배우려고 와서 앉아서 가만히 들어볼게. 부처님이 아니고 자기가 부처님이라 하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진리가 세상에 누가 그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다 말하면 지가 제일간 으뜸가는 스승이라고 그러지. 어찌 제자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고 네가 제일가는 스승이다 이렇게 말하겠어. 그렇지. 근데 부처님 말씀의 뜻은 그렇지가 않다 그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니까.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우주의 주인이고 내가 부처란 말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예요. 알아들었죠? 근데 바깥으로 나를 어떤 모양이나 음성은 나를 떠난 거지. 그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부처를 찾으면은 어떤 이치를 내가 모른다고 그 하도 돼서 깨친다는 거 있잖아. 저 큰 스님이 도를 깨달았다고 큰 스님들이 너는 아직 하도를 못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말을 따라가 버리면은 바깥에 어떤 깨침과 알과 봄이 있지. 그렇지. 그건 옳지 못한 거야. 그 사도를 행하고 얘를 못 본다 했어. 근데 큰 스님들이 아니라 할 때 그 낙처를 알아야지 말을 따라가면 안 돼. 아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럼 또 옳은 것을 또 찾아. 무량금 그렇게 헤매도 못 틀렸다 그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은 곧 자기인 것을 알면 내 꿈인 걸 뭐 깨달음이 없지. 깨닫고 깨닫지 못한 두 개가 없잖아.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5분간 볼 보고 고요하는 것 실로 상참이로다. 한가히 놀며 절집에서 무슨 특별한 불사를 안 하고 뭐 수행을 안 해도 한가히 논의로 한가해 뭐 수행하는 게 없어. 일 없지 않아. 전부 자기니까. 나 아닌 게 없지. 다 부처니까. 그러니까 절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으니 뭔 할 일 있어. 그럼 고요히 앉아 있단 말이야. 고요하는 것 실로 상쾌해. 깨친즉 맞춤이라. 이 공부는 깨달으면 맞춰버리는 거예요. 깨달아갖고 수행할 필요가 없지? 수행이 누구예요? 그런데 수행이 따로 있다고 내가 깨달았는데 수행해갖고 부처님 좀 성불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지. 그것은 두 개 속에 갇힌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미해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리면 고향병이에요. 그건 고칠 수가 없어. 쥐가 잘못 들어왔는데 누가 고쳐주겠노? 알았지? 그래서 깨달아 마친 거 보림이 없다고 가르쳐 줘도 수행한다고 야단하고 네 말이 틀렸다고 이래서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미 고쳐져 있는데 지가 스스로 아니라 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고쳐주겠노? 그렇지? 지 하나인데도 나 하나가 아니라고 이렇게 아니라 해도 자기 하나인데. 그렇지? 그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대덕화가 대덕하지 뭐라 해도. 그런데 네가 대덕하다 그래도 스님 아닙니다 이랬었는데 어찌할 거야? 그와 같은 의미다 그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깨친즉 맞춰버려. 내가 대덕한 줄 알면 되지? 내가 대덕하지 뭐 딴 것이 될 리가 없지? 그 얘기야. 그래서 깨달으면 맞춰.
공을 베풀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수행 같은 거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쓸 필요가 없어요. 일체 유의법과 같지 않는 유의법이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 있는 거, 함이 있고 함이 없는 거, 수행이 있고 수행이 없는 거, 이것은 유의법이요. 우주 가운데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우주는 일체가 하나예요. 전부요. 그렇지? 전부는 하나니까 다 같다는 말 아니가. 그러니까 수행도 이거고 수행 안 하는 것도 이거지. 다 같지. 중생과 부처가 그래서 하나라고 같다고 그랬지.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라 했지. 그 얘기야. 이러한 이치를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법문해 주란 말이에요. 스님한테 밤낮 듣고 공부하려고 자기 법을 쓰라 그 소리야. 알았지? 항상 쓰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전문 자답 아닙니까? 그렇지. 내가 쓰라고 내가 듣고 있잖아요. 자기뿐이지. 네. 그래서 이 법신 보신 하신이 일불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알면 돼. 스님이 얘기도 그것이 항시 내 부처에 내 화신은 놔둡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삼세 제불이 일체법과 그 안자 삼별 차격주라 했지. 내 화신은 나타냄이야. 딴 부처가 아니야. 딴 부처가 있는 게 아니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 이해를 못하지. 내가 저 부처님이 하는데 어째서 날하고 과거 부처님 연능불이 날하니까 서가모니가 나는 게 그걸 믿어? 안 믿지. 그러고 죽어서 아미타불이 극락서 계신다 했는데 그게 날아하니까 니를 하니까 그거 믿겠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부사의한 법이야. 그래서 이 공부는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부처님만이 오직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 알았죠? 저 성문, 영각, 보살, 삼승은 알지 못한다. 예? 오직 불승만이, 일불승만이 부처님 경지만이 부처님이라 부처님을 안다 그랬어요. 알아들었지? 그래서 그 말을 속지 마. 그 말을 실이 없는 줄 알면 돼. 이게 팔만 대장경이 전부 요거예요, 요거. 알았어? 자, 스님 봐봐. 대비심 요거예요. 에? 이런 줄 알면 내가 못 알아고 함경 모르는 한문 그거 밤낮 사전 찾아갖고 읽고 외우고 연구하고 평생 그러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거야. 아니 함경 공부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거기 자기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아니하고 함경 안에 뭐 깨달은 거 뭐가 있다고 따로 찾아가면은 그것은 미하는 것이 된다 그 소리야. 알겠어? 미기 충물이라는 거야. 나를 미하고 자기를 미하고 물건을 쫓아간다 그예요. 알아들었지? 그리 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와서 하는 공부는 결국은 자기를 버리고 밖을 쫓아가지 말자는 그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구한다는 것은 구할 게 없잖아. 나뿐이니까. 그러니까 구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거야. 탐심이 잘못됐단 말이야. 나인 줄 알았어. 탐심 없어지지. 그래서 임재스님 뭐라는 줄 알았어? 어떻게 하면 해탈하면 오역죄를 범해야 해탈한다고 그랬어. 오역죄는 부처나 조사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 거기 오역죄 안에 들어가. 그렇잖아. 오역죄는 구제받지 못한다 했어. 그런데 임재스님은 오역죄를 범해야 구제받는다 그랬어. 이것은 부처나 조사가 바깥에 있는 것인 줄 알지만 실은 있지 않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는 구제가 못 돼. 해탈이 안 돼. 그렇게 해탈을 하려면 오역죄를 범해야 한단 말이야. 오역죄는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일체를 다 죽여버려. 없다 그 소리야. 왜냐하면 자기뿐이니까. 그런 법문이 있어요. 임재록 읽어보면 알아. 자 524페이지 모양에 머무는 보시는 하늘에 나는 복이나. 무슨 말인지 우리 보시하는 거 있잖아. 어떤 게 집착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절에 불사를 부처님으로 해서 탑을 세우고 뭐 절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거. 이것이 보시라고 그래. 그렇지? 또 자기 목숨을 바쳐서 보시하는 사람, 손가락을 대어 부처님한테 연비하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게 다 보시성에 속하는데 이것이 어떤 그 과보를 바라고 한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그 과보대로 하늘에 난다니까 하늘에 나는 복을 성취한다 그 소리야. 그 보시복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근데 보시복이 없으면 성불할 텐데 그 보시복을 바라보고 마음상에 바라보고 하니까 그 복이 이루어져. 알겠어요? 그래서 모양에 머무는 보시는 하늘에 나는 복이나 마치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서 힘이 닿으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내생의 뜻과 같지 않은 과보를 부르리라. 함이 없는 실상과 어찌 같으리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래서 보시와 공덕을 많이 할지라도 이것은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 같아. 한계가 있다 그거야. 화살은 힘있게 당기면 천없는 장사가 힘 있는 사람이 화살을 당기면 더 멀리 올라가지. 힘없는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올라도 툭 떨어지대. 그러니까 인간 우리 올림픽 하면 더 멀리 가고 뭐 화살도 멀리 쏘고 달리기도 빨리 하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한테 1등을 주고 금메달 주고 그 연금 주고 그러잖아. 옛날 그 그리스는 올기간 씌워주고 우승자를 하고. 근데 이것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국은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잖아. 그 화살이 힘이 닿으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다 그거야. 그래서 힘이 닿으면 화살이 다시 떨어지나니 내성이 뜻과 같지 않은 가보를 부르리라. 영원한 게 아니다 그거야. 근데 우리가 천상복을 천상에 나는 복을 얻었지만은 보시를 해서 실제로 해봐. 여러분 양무지 같은 보시 공덕을 지어봐. 그런 복도 없지만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을 공부하면 참으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공을 베품이 없이 자기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부처님 가르침 깨달음이. 알아들었어요? 춘본처럼 평생 도인 되려고 할 필요가 없지. 이미 자기가 도인 돼 있는 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줬고 깨닫게 해줬잖아. 그렇지? 그런데 도인 되려고 그랬지? 그렇게 안 되더라 그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힘이 닿으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는 내성이 뜻과 같지 않은 가보를 부르리라. 그 내성이 천상에 났지만 결국은 그 복이 닿으면 어찌게 돼? 어디로 떨어져? 그러니까 육도 윤회를 못 면하지. 그와 같다 그 소리. 영원한 게 없다 그래. 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런 그 얘기야. 함이 없는 실상문. 그러나 이 함이 없는 실상문은 부처님 불법을 말해. 이건 한번 깨쳐버리면 영원히 같아 달라. 영원히 같고 다시 떨어짐이 없지. 또 이루어짐도 없지. 그래서 이것을 함이 없는 실상문 또 불법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찌 불법과 같으리요. 이렇게 말한 것 같은 거야. 한 번 뛰어 열의 땅에 바로 들어가면 자 이거 에어워이 한 번 뛰어서 열의 땅에 바로 들어가미니 이걸 한문으로 하면 온문은 1초 직입 열애지. 초월한단 말이야. 한 번 뛴단 말이야. 우리 초월한단 말 있지? 그건 뛴다는 소리예요. 초월 법계를 뛰어넘는다 소리거든. 그러니까 1초 한 번 뛰었다 그 말이야. 직이 바로 들어갔어. 어디로 들어갔어? 열의 땅에. 열의 쥐에 들어갔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 법은 우리가 무량겁을 수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 뛰어서 몰록 들어가. 왜 그래? 자기가 이미 돼 있지. 돼 있는 걸 깨치는 거니까 내가 수행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본래로 돼 있다. 그래서 옛날 사람 도를 깨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 본래 청정함을 내 마음이 본래 청정함을 얻지 않았으니까. 그런 이야기 있지? 또 본래 한 물건도 본래란 말을 쓰잖아. 왜 본래란 말을 쓰느냐? 그렇게 돼 있다. 그 소리야. 사람이 수행해서 만든 게 아니고 본래부터 그렇게 돼 있다. 이게 나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게 아니라 본래부터 있다. 그 말이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일체가 다 나다. 내 꿈이다. 그 말이야. 우주가 한 물건이라도 있어?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 우주고 시초 어딘고 멸이 어딘고 인류 역사가 어쩌고 이거 횟수로 기록하지. 그래갖고 이 나무가 1000년 됐다 2000년 됐다 뭐
인류 뭐 이 돌 쌓은 것이 100만 년 된 몇억 년 된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 그래갖고 신비하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어떤 건물이 뭐 7,000년 된이 어쩌니라고 알아들었어? 그러면 7,000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가 2,000 몇백 년밖에 안 되지. 반만 년 역사라도 5,000년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저 리비아에 가면 건물 지어놓은 게 7,000년 된 건물이 지금까지도 있대요. 내가 오늘 아침 TV 잠깐 들어보니 그래.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영역은 그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근본을 요달해야지 그 지엽을 쫓아가면 아니 돼. 그러면은 여기에는 근본을 요달하면 시간이 있어? 시간 개념이 없지. 언제든지 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1년이 즉시 무량겁이고 한량없는 세월이고 한량없는 세월이 무량겁이 곧 1년 한 생각이다. 알아들었지? 전부 자기 하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량겁도 나고 1년도 나다. 1년 무량겁이 있지만 그게 실이 아니다. 속지 말라는 소리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띄어서 열의 땅에 바로 들어간다. 내가 선고를 한다 그 소리야. 스님 따라서 자 1초직임 열애지 한번 해봐. 1초직임 열애지. 이 선문은 그거예요. 다만 근본을 얻고 끝을 근심하지 말라. 그렇지? 근본은 누구요? 나지. 나인 걸 깨달아. 내 마음인 것만 깨쳐버리면 되지. 왜냐면 내 마음 아닌 게 없으니까. 나는 하나잖아. 그렇게 다 나지. 그게 나 아닌 것이 있어? 그러니까 다 해결돼 버렸지. 그런데 그것이 받고 어둡고 크게 융성하고 발전하고 안 되고 신통이 생기고 안 생기고 수행이 되고 안 되고 여러분 밤낮 그런 거 걱정했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고 가는 남편한테 내가 공부한다고 저리 간다면 남편이 못 가게 하면 내가 안 가면 공부 못 할 텐데 이라고 남편하고 들어 싸우고 이랬지.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마음 여유를 가져. 공부하든 안 하든 넉넉하게. 알았죠? 그런데 스님 말 따라가고 공부 안 하지 말고 그럼 건넌다는 거지. 조금 하나 말고 둘을 모른다 소리야. 알겠죠? 그럴수록 더 그 현묘한 진리에 내가 개합하도록 자기 공부를 진짜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는 거지. 자기인 줄 알고 나서. 그렇지? 내 물건을 내가 자유자로 쓰니까. 그전에는 가짜 엉터리 공부했는데 이제는 진짜 부처님 지위에 들어가 성불해서 진짜 중생을 구조하고 진짜 이제 공부란 말이에요. 실이니까. 그렇죠? 실효가 없으니까 둘이 아닌 문에 들어서 그래서 한 번 더 열의 땅에 바로 들어가면 다만 근본을 얻고 끝을 근심하지 말라. 끝이 있어?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 없지. 근데 우리는 뭐에 밤낮 근심 걱정하잖아. 그래 안 그래? 아들 딸이 잘 될까 못 될까?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프면 혹시 내가 죽지 않을까 겁나고. 그렇지? 밤낮 근심 걱정해. 그러니까 그런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 소리야. 내가 있는데 무슨 뭐 나고 죽음도 없는데 근심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아프고 안 아픈 게 다 거지 꿈이지. 이렇게 생각해. 알겠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거짓이야. 이렇게 남이 잘 산다고 아이고 나는 어찌 저렇게 못 사노. 내 아들은 딸들은 어찌게 남처럼 저렇게 못 사노. 이렇게 근심 걱정하지 말란 말이야. 점점 그렇게 할수록 자기만 업보를 못 면해서 결국은 생사윤회를 못 면해. 그러니까 일도직입 한 칸의 양단을 끊어버려. 알겠죠? 마치 깨끗한 유리가 보비의 달을 머금음과 같으니 이미 능히 여의주를 알면 나와 남을 이롭게 담이 없느니라. 그거 내가 깨달으면은 진짜 남을 구조하고 나를 구조케 할 수 있지. 제도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나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야. 나만 이롭지 않은 게 아니고 이건 한계가 없지. 우주 전체가 다 나니까. 내가 구제될 때 다 구제되지. 그러니까 나와 남을 이롭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내 아들, 딸, 죽은 사람까지
진짜로 이롭게 하려면 내가 성불하는 길이요. 그런데 내가 아들, 딸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금생에 한계가 있느니 100년 동안밖에 한계가 안 돼. 그 아들, 딸이 잘 살아도 죽은 뒤에는 그 부귀영화가 다 떠나가 버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법을 깨쳐버리면 영원히 아들, 딸 일체를 다 위하는 길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 현실 100년에 집착하지 말고 집착해봐야 자기만 생사윤회를 못 벗어나. 업보에 자꾸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 나와 남을 이롭게 다함이 없느냐. 이 끝이 없이 영원히 그렇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부처님이지 뭐 부처님 됐다 중생 됐다 할지라도 같은 거지. 그럼 다시 두 개가 없으니까 이상 무슨 일이 있겠어. 영원히 그렇다 그 말이야. 강에 달이 비치고 소나무 바람이 부니라. 내 경계가 그렇다. 수행자 경계가. 긴긴 밤 맑은 하늘에 무슨 할 일이 있으리요. 도를 깨달아서 다 자기를 요단에 성불했는데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 잠 안 온다고 뭐 근심 걱정할 일 없어. 가만히 앉아있으면 괜히 뭐 아들이 그 뭔 일 한다는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누가 아프다는데 어쩌는 거고 쓸데없이 그냥 밤낮 죽을 때까지 그런 근심 걱정에서 못 벗어나. 그렇지? 딸을 시집 데리고 있다 시집 보내놓으면 그 잘 지내는 거 어쩌고 또 사이까지 걱정하고 그 집 또 그 친정 시집 처가까지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생사 죽는 줄 모르고 업보를 벗어날 생각은 안 하고 인간 세상이 그래. 그러고 내가 비유로 얘기하지만은 남자들 남편들 있잖아. 이 부처님 법을 이야기도 안 들으려 하지. 그래 안 그래? 안 믿지? 그래 그 불쌍한 일이에요. 이 좋은 진리를 가르쳐 줘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특히 절에 가는 사람들 우리도 같은 불자니 평생 절을 믿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그 수행만 생각해. 그리고 건강기 자꾸 내가 시간 없다 건강기 독송해야 된다고. 스님 법문해 주려면 이래. 뭔 얘기 하겠어? 그 건강기 독송이 뭐야?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책을 읽으면. 그런데 뜻을 알려고 안 하고 그 뜻이 이런 거다고 가르쳐 주려면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건강기 독송해야 된다고. 그 사람들한테 건강기 독송이 있고 외우는 것이 부처님이 건강기 수지 독송하면 공덕이 된다 해서 그게 공덕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 뜻을 가르쳐 주면 그건 알려고 안 해.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종교 행인데 이것이 종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종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알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부처님이 이걸 경계했어. 부처님이 모르는 게 있겠어? 잘못된 길 중생이 잘못 가는 길도 알지. 그래서 야기 새끼나 모양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는 자는 삿된 도래. 이건 사도를 행해. 불도가 아니단 말이야 이것은. 그러니까 열의 능히 보지 못하리라고 경계를 하신 거야. 그렇게 공부하지 마라 하고 올바른 불도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허대만 쓰지 수행만 열심히 할 뿐이지. 아니 그거 왜 수행을 해? 열의를 보기 위해 수행하는데 이건 뭐 열의를 못 보는 사도를 행하나. 알아들었죠?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네가 수행한 거 수행이 아니다. 약간 재상 비상이라 했으니까. 모든 모양이 아니라서 수행이 아니란 말이지. 네가 수행한 거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열을 본다면 그 말 알아듣겠어? 왜 수행이 아니냐고 내가 수행했는데 이러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 미국 갔을 때 그 미국에 재무보살 그전에도 그 얘기 했지만 하나 보살이 있었는데 그 성철 스님 한번 친근했대.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래 법문 들으려고 행사 3,000배를 하면은 성철 스님 나와서 법문해 준다고 그러셨거든. 100년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법당 안에 들어가서 여러 보살들 밤새워서 3,000배 절하려면 밤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스님 하나가 이제 감독하면서 모두 3,000배 절을 해. 그래서 3,000배 절이 다 끝나면은 큰 스님한테 가서 성철 스님한테 가서 이제 3,000배 절을 다 마쳤습니다 하면은
성철 스님이 나오셔서 법문을 해준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그 삼천배 절을 했는데 여러 신도들하고 같이 그 시자가 가서 그 스님이 이제 가서 성철 큰 스님 모셔오니까 성철 스님이 나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절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이 말하고 들어가 버리더래. 그러니까 그 삼천배 안 했다는 사람이 있다는 그 말 아니여. 절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 게. 아, 나는 삼천배 절인데 누가 큰 스님을 속이려고 삼천배 절을 안 했느냐. 너그 중생이 어찌 큰 스님을 힘들게 그냥 안 하고 살짝 건너버렸다 그 소리야. 감히 속이려 했냐고 말이지. 큰 스님이 그거 모를 줄 아냐고. 그런 게 삼천배 절 안 한 사람이 있다고 들어갔지. 이렇게 해석하고는 나는 했는데 누가 안 했냐고 서로 싸우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나한테 해요. 그 보살님이. 근데 내가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볼게. 그게 법문이거든. 삼천배 절에도 누가 했어? 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절한 사람이요? 절 한 번도 안 했지. 그러니까 그걸 자기를 이야기했다 해도 못 알아들어. 나중에 내가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갖고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안부전을 한번 그 보살한테 전화번호 알았고 했거든. 하니까 그 보살님 이야기가 스님이 그거 성철 스님 바로 법문이라고 내가 그랬거든. 그 문제를 자기가 풀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웃겨.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 회상 사람들은 삼천배 절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고 또 다란이 뭐 그 무슨 다란이 있지? 능엄신주. 그건 나 평소에 어떻게 그 능엄신주를 어떻게 된지도 몰라. 내가 아는 것은 저 천수경 그 신묘장 대단히 나무나 타는다 그것밖에 못 되는데. 능엄신주 진짜 어려웠어. 능엄신주 뭐 쓸데있다 갔다 또 어쩌고 막 그렇게. 근데 그게 그 어려웠어. 공덕이 빠르대. 근데 그걸 그래서 능엄신주를 하라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렇게 다 하는데 그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그 수행이다 그 말이에요. 능엄신주를 하고 안 하고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뜻을 깨달아야지. 자기로 돌아오는 거.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능엄신주만 하면 성불하는 줄 알고 삼천배 절하라니까 자기를 돌이켜보라 손님 모르고 삼천배 절하는 데만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했는데 누가 안 했냐고 이러고 다른 사람 안 했다 의심을 하고 오히려 업보를 짓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가르치는 방편이 잘못돼 있다. 에? 그렇잖아. 큰 스님들은 그럼 왜 스님 절하라 했으니까 나한테 삼천배 절하라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위해서 부처님한테 절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그것도 잘못된 이야기지. 그러니까 중생의 업보 근기가 하도 업보가 이게 둔하니까 그래 신심을 넣어주게 삼천배 절하라 했다 그 얘기인데 나처럼 이렇게 법문 직접 해주면 될 거 아니가. 네가 부처다 뭐다로 삼천배 절하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요. 근데 삼천배 절을 해야 꼭 법문한다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믿음을 갖춰라 그 말인데 그 믿음 뒤에도 무슨 성철스님 무슨 법문에 하도 들어라 소리 뿐이고 그러지. 하도 들어갖고 스님들처럼 몇십 년 평생 그렇게 하도 들고 붙잡고 앉아있으니까 깨닫게 되나? 그러면 지금 도인이 많이 나와야지. 선방에 스님들이 용맹정진도 하고 몇십 년 공부했으니까. 요즘 우리 때는 그래도 뭐 세제하면 누가 깨달았다고 큰 스님하고 상냥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깨달았다는 사람 자체가 안 나와. 그런 소리 못 들었지? 불교 신문에도 아무개 선방에서 누가 깨달았을 때 이름이 나오고 올라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 수행만 말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이야. 스님이 수행이라 했어? 수행한 바 없는 것이 진짜 수행이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 스님 말 한마디 듣는 건 갖지 못해. 알아들었어. 그런데 이 자기가 공부한 것이 들어있는 사람은 스님 말을 안 믿어. 그래갖고 그 전에 법무사 주지 그 돈 많은 사람 누구 있지? 수불스님이 주지할 때 어떤 객성이 하나 왔는데 자기가 수불스님 네 은사가 누구냐 이렇게 좀 젊은 사람인데 한 40대 넘었는데 수불스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 쉬어갈 수 없냐고 그러라고 그래.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서 잤거든.
자고 그 있는 아침에 내가 가본 게 잘 잤냐는 게 자기가 법주사 선언했었는데 거기보다 낫다는 거야. 얘가 왜 그러냐는 게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몰려서 시끄러운데 여기는 주변에 오는 사람들 중에 조용하고 참 좋더라는 거야. 그래서 스님 잘 쉬었습니다. 그래 인사가. 그래서 내가 그 젊은이한테 혹시 알아들을까 봐 내가 스님들한테는 잘 법문을 안 하는데 근데 참선 몇 년 했냐 한 5년 이상 했대요. 그러면은 깨닫지는 못해 내 말은 알아듣겠구나 해갖고 너가 깨달은 건 진짜고 다른 사람 깨달은 건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 여러분 그 얘기하면 알아듣겠지? 네. 그렇잖아. 네. 다른 사람 깨달은 건 다른 사람 밥 먹은 거 아니야? 네. 그것이 어디 진짜야? 내가 밥 먹은 거 이게 진짜고 내가 깨달은 건 진짜지. 그 얘기 할게. 나를 보고 스님이 잘못 알았습니다 이래. 그래서 어째서 나를 잘못 알았다 하느냐 그렇게. 스님 지나간 사람 붙잡고 다 물어보라고. 어찌 자기만 옳다 하고. 그렇지. 자기만 깨달은 게 진짜라고. 남이 깨달은 건 가짜라 했을게. 남이 깨달은 건 다 그러다 하냐고. 남이 아는 것은 다 붙잡고 물어보라고. 그 말이 스님 말이 옳은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그거 그렇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참 마구리 말을 했네. 그러고 그렇게 알았더라고. 내 얼굴이 빨개지고 오히려. 그러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 이놈의 중이 참선한다고 머릿속에 꽉 그거에 박혀 있으니까 내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 그것은 참선하는 게 아니고 업을 짓는 거예요. 수행의 업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스님이 비유로 말하지만은 히말라야 성자들 있지? 히말라야 성자 얘기 있잖아. 힌두교를 믿거든. 나도 직접 가봤지만은 그 리시케시에 가면은 거기에는 겨울에 되면은 따뜻하니까 히말라야는 겨울 되면 너무 춥잖아. 그 수행하는 스님네들이 전부 거기 리시케시 지방에 와서 겨울을 나. 그러고 봄이 되면 따뜻하면 다시 히말라야 산에 들어가. 그렇게 힌두교 성지지 리시케시가. 근데 거기 가봤는데 그 절도 있는데 그 절은 불교절이 아니고 힌두교 절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하여튼 그 수행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수행자들이 한국 스님은 못 따라가. 진짜로 여법하게 수행을 해. 그리고 고행도 다 하고.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부처님이 그거 다 외도라 했거든. 외도 가운데 어떻게 깨달은 도인이 나오겠노? 그렇지? 깨달은 사람, 그 히말라야 성자들 그렇게 고행을 많이 해도 수행을 많이 해도 한국 스님들이 못 따라갈 수행을 해도 도인이 안 나온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믿고 잘못 수행을 하니까. 우리가 산길을 가면은 산을 타면 길이 여러 가지 있어도 잘못 가더라도 고생해서 가는 건 똑같지? 그래 안 그래? 그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길은 목적지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낭떠러지에 또 절벽에 도달하더란 말이야. 그리고 산중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생사윤회를 못 면한다. 그럼 잘못 가면은 그러니까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거야. 알았죠? 여러분은 스님 말 들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일체 수행과 일체 공덕을 다 갖춰버렸지 자기가. 내가 주인 아니가. 모든 것이 재상 비상이니까 내 꿈이다 그 말이야. 실이 아니다 그 소리야. 스님 말하고 같아 달라. 그 말 뜻이 그 소리요. 자기가 주인이다 내 꿈이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재상 비상이지.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나는 손가락 까딱 돌아 그렇게 돼 있지. 내가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지. 마음법의 주인이 되고 일체 수행에 나는 수행 안 하고도 그 주인이 되지. 그러니까 진짜로 그 도정놈 아닌가. 수행하고 주인이 됐다면 우리가 인정해도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그냥 일체 마음법의 수행의 주인이 돼버리니까 그 공덕에. 알았죠? 그래서 하느님이 천지를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랬지. 그러면 그때는 처음에는 선악이 없었는데 인간이 그 무슨 선악과 사과에 그 사탄이 그 사과를 먹이면서 그걸 먹으면 말미암아서 하느님 말을 어겨서 그때로 선악이 생기고 나고는 추방당했다고 그랬지. 그건 내가 그 얘기 듣고는 그건 이체 맞지 않은 이야기다. 그때 이제 해남 대행사 그때 공부하러 갈 때 젊을 때 석고 스님 그 종경까지 지낸 스님 그때 주지로 계셨는데 서홍 스님이라고 그 스님 큰 스님이 이제 종경까지 지냈으니까.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그래 나한테 그 얘기는 틀리냐고 그래서
아니 하느님 말을 사과를 먹어 선악과를 먹어갖고 하느님 말을 어겨서 하느님 먹지 말아야 했는데 그때부터 죄가 생겼다고 하는데 죄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느님 말을 어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 죄가 있었으니까 하느님 말을 어기지. 그러니까 그걸 먹음으로써 죄가 생겼다는 말은 이치 안 맞다. 이미 선악 사과를 먹기 이전에 죄가 있었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하느님 말을 어겼지.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렇게 그 스님 큰 스님 들어보니 그 네 말이 이치 맞다 그러시네. 그래도 나한테 그 참선에 대해서 얘기해줘도 나보다가 머리 깎고 네가 그럼 출가해서 부처님들 공부하라 그 소리는 안 하고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 집에 가 세상 공부를 하라고 집으로 가라고. 절이 어렵다고 지금 학생들 다 내보냈거든. 그래 집에 내보내고 쫓아버리대. 그래 그 인연이 없어서 그 선생님 상자가 안 됐어. 나중에 내가 이제 행자 때 찾아가니까 동태 선원장 했는데 나를 딱 보더니 그러면 대응사 가서 내려가 있으라고 자기 상 삼으려고 그런 모양이라. 그런데 내가 그때 이제 그게 안 됐거든. 인연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조금만 더 읽고 이제 오늘 마칩시다. 그래서 다만 근본을 얻고 끝을 근심하지 말라. 에? 다 내 꿈이고 자기인데 뭐 잘되고 못되고 내가 성불하고 안 하고 내 생을 뭐하러 근심해. 그럴 필요 없지. 내 생을 누가 가지고 있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지. 참 우리 보살들 나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이미 다 아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 생. 내가 마음법의 주인이야. 알아들었지? 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 그런데 우리 보살들이 여자라도 다 그걸 알아듣네 인자. 그 스님 말한 게 바로 나오잖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알면 됐어. 춘본도 그렇게 아나? 그런데 뭐 스님 아까 뭐라 내생이 어쩌고 과거생이 어쩌고 정신 차려서 똑바로 들어. 그러면 그런 물음이 안 나와. 그리고 스스로 그럴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내 무의심이 이거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돼. 알았죠? 하나라 자기라 그 말이 하나라 그 얘기요. 있다는 게 아니고 겉에 있는 거 속지 마라. 부처님 성품의 계구슬은 마음 땅의 인이요 안개에 있을 구름 노을은 몸이 오시로다. 용을 항복받은 바로와 범삼을 말린 석장이요. 옛날 도인이 용을 항복받았어. 바로를 탁 던지니까 네가 진짜로 그 신령스러운 용이라면 너희 큰 것을 놔두어서 작은 것으로 놔두고 작은 것을 놔두어서 큰 것을 나타내려니 용이 나타나서 큰 몸을 나타나서 막 사람들이 어지럽히거든. 그렇게 바로를 딱 들고 네가 능히 바로 속에 들어갈 수 있겠냐 게 그런다고 딱 바로 속에 들어간단 말이야. 손오공 옛날 이야기 있지? 막 천하를 어지럽혀 그러니까 부처님이 네가 내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수 있냐 게 그거 쉽다고. 그러고 근두운을 내가 부르면 뭐 1시간에 뭐 20마리가 몇 마리 달리는데 12마리 달린다면서 타고 날아갔단 말이야. 한참 날아간 기둥이 5개 있거든. 이게 하늘 끝인가 보다 하고. 그런데 하늘 끝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났다는 게 하늘 끝은 그 정도가 아니지. 그러니까 증거를 남겨야 되겠으니까 내가 그 먹을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털을 뽑아갖고 그 붓을 삼고 그 이제 먹이 있었는데 먹이 없으니까 지 오줌을 싸고 거기다가 이제 그 털에다 오줌을 묻혀갖고 그 5 기둥에 제천대생 여기서 놀다 간다 그러고 딱 써놓고 이제 왔어. 그 부처님 딱 손바닥에 이제 돌아왔단 말이야. 돌아와서는 부처님이 네가 그 내 손바닥을 벗어났냐? 내가 하늘 끝까지 갔다 왔다고. 그럼 그 증거를 대답하니까 내가 거기다가 제천대에서 여기서 놀다 간다고 하늘 5 기둥에다가 써놓고 왔다고.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 빙긋 웃으면서 그럼 네 발밑을 보라. 이렇게 보니까 지가 싸는 오줌이 아주 마르지도 않고 그 이야기 있지? 선호공 이야기.
다섯 기둥이라는 게 부처님 다섯 손가락이에요.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그걸 못 벗어난 거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런 말 있지.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주 자연 법칙을 인과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과 법칙이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모든 게 인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아니야. 그 나 하나니까 인도 나고 과도 나니까 인과의 주인이 누구요? 나지.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주 마음법의 주인이 자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보다 더 큰 것은 뭘까? 응? 그것도 나지. 그것도 나지. 잘하네. 이게 불법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불법보다 그럼 더 큰 것은 그것도 자기지. 이렇게 알면 돼. 그런 게 한시 나를 벗어난 게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 해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알았죠? 그리고 싸움은 말은 석장이요. 옛날 어느 도인이 그 중국 오대산인데 거기를 가는데 옛날에는 싸움을 많이 하잖아. 양쪽 군대가 나눠서 서로 싸우는 거야. 근데 갑자기 석장을 탁 던졌어. 자기가 짚은 석장, 육한장을 한 게 그게 하늘을 쑥 날아가거든. 그렇게 옛날 사람들 비행기 못 봤잖아. 그럼 뭔 지팡이 같은 거 하늘 쑥 날거든. 다들 신기하고 싸우다가 정신없이 그걸 쳐다봤단 말이야. 그래갖고 싸움이 자연히 말렸다 그 소리야. 정신 거기다 팔리니까 싸울 생각이 없어진 거야. 그 얘기야. 그러한 이야기. 범싸움을 말린 석장이요. 이제 범이 싸우는데 그랬던 말이 이것은 또 양쪽 쇄골은 역력히 울리니 양쪽 쇄골이라는 것은 두 개. 모든 게 두 개로 나눠져 있지. 그것을 이야기한 거야. 음양 이치 남자 여자 옳고 그른 거. 응? 천당 지옥 이런 거 과거 미래 이런 게 다 두 개로 나눠진 것. 이는 모양을 내려고 허사로 지니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의 지팡이를 친히 본받음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의 법의 지팡이가 누구예요? 자기지 바로.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진도 구하지 아니하고 망도 끊지 아니하며. 그런데 우리는 수행은 그러니까 오보림은 뭐냐? 내가 깨닫고 나서 내 습기를 없애는 거. 이것을 보림이라고 생각하지 망을 없애는 거. 천만의 말씀이요. 망은 뭐예요? 그것도 내와. 나고 진인 뭐예요? 진도. 부처난 것도 나지. 그러니까 부처는 거 중생이요, 망이요. 중생은 부처다. 망은 부처라 그 소리요. 그렇지? 왜 다 나 하나를 말하냐? 하나다 그 소리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불법을 둘아닌 것으로 알아야 된다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언제인지 옳은 것은 옳고 그런 건 그르고 부처는 부처고, 망상 번뇌는 망상 번뇌다 이러지. 그래 안 그래? 그래갖고 어느 큰 스님도 망상 번뇌를 가지고 그 상태에서 깨달았다면 그건 잘못이다. 망상 번뇌가 없어졌나 이러지. 망상 번뇌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없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돼. 그 말을 쫓아가지 말고 그 속으면 안 돼. 이건 절대로 안 속는 것이 불법이야. 알아들었죠? 두 법이 공하여 모양이 없음을 분명히 알미라. 그렇지? 두 가지가 없어. 두 가지가 실체가 없어. 있고 없는 것이. 그렇죠? 그러면 제법이 실상 비상이라는 것은 일체가 실상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다 공의 불법 공이다 하는 말이 실체가 없다 그 소리야. 알아들었죠? 그러면 그 공 없다는 그 공도 진짜일까? 아니지. 그것도 공있다. 없는 것도 없다 그 말이지. 자기니까. 모양도 없고 공함도 없고 공하지 아니함도 없으니 여기 분명히 말했잖아. 어떠한 형상이 있지 아니해. 상대적인 게 아니니까. 없다는 것 공함도 없고 공하지 아니함도 없어. 두 가지가 없어. 곧 이 열의 진실된 모습이로다. 마치 마음 거울이 밝아서 걸림없이 비추니 확연히 비추 항사색의 두루 사무침이로다. 만상 삼라의 그림자가 그 가운데 나타나며 만상 삼라의 그림자가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만상 삼라에 있어도 진짜가 아니지. 그렇게
그 가운데 나타났다. 어디 가운데 나타났어? 내 마음. 그거요. 한 덩어리 둥근빛이 안과 밖이 아니로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더 하고 싶은데 스님이 좀 아까 볼일 안 보고 갔더니 볼일 보러 가야